지금 수요 커피 브레이크와 더불어서 수요 예배 시간에는 부르심이라는 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중에서도 성경 속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인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중에 있죠. 아브라함의 12장서부터 쭉 시작되는 말씀은 사실 가슴을 뛰게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떠난다면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 건데, 그 축복이 뭐냐면 너가 지금 아이가 한 명도 없지, 너의 자손이 한 명도 없지. 그런데 난 너에게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너가 갖고 있는 땅도 없지. 이미 하란 땅에 거주하는 너의 손에는 거주자라는 것 외에는 네가 소유한 땅 하나 없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땅을 줄 거야. 나라를 줄 거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온 열방이 축복을 받도록 해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축복이 스며들도록,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흘러가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 우리가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남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겠습니까? 그가 잠을 자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하란 땅에서 가나안까지로 오는 길 내내 밤새 밖에서 자고 텐트 치고 자는 그 상 가운데서 그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겠습니까? 좋은 장면이었겠습니까? 나쁜 장면이었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다이어트를 결단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다이어트에 실패할 거야, 그래서 나는 10kg 더 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10kg, 20kg가 빠진 날씬한 상태를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까지 얘기 안 하시면 열받을 뻔했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사람은 뭔가 꿈을 꾸게 되면 뭔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뭔가 내가 꿈을 꾸면 비록 그렇게 되지 않을 상황이란 것에 대해서 염두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어디로 치우치게 되냐면 잘 될 거야, 아름다워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 가지의 언약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상상하며 꿈꾸며 기대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과연 그러했겠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현실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야. 아니야,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우린 대부분 남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보지는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할 만한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이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땅을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를 모른 채 계속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세겜 땅을 도착했고, 그 세겜 땅에서 딱 보게 된 게 있었어요. 6절에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뭐에 이르렀다 그러죠? 상수리 나무예요. 근데 무슨 상수리 나무입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죠. 상수리 나무. 나무의 종류인 건 알겠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니까 상수리 나무 종류 중에서도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이 모래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선생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선생. 그럼 상수리 나무는 뭘까요? 그 지역은 광야 지역이라 그렇게 높은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근데 상수리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높게 자라고 그늘을 형성하는 몇 안 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하늘의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통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상수리 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제사를 지낸 거예요.
우상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를 사용했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무당들, 영매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세겜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가 도착해서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의 제단을 세운 자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알 수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곳인가요? 나쁜 곳인가요?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나쁜 곳이에요.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근데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라 하신 명령은 뭐냐면 너가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가 우상의 상황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왔더니 세상에 그곳은 내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만도 못한 상황인 거예요. 우상이 즐비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너무너무 불편한 상황들인 거예요. 왜 이게 불편하냐면 그래도 예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는 그 동네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 동네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됩니까? 동네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엎어라 뒤쳐라 하는 동네에 가서는 대댄지 하면 안 돼요. 대댄지 하는 동네에 가서 엎어라 뒤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시골로 전학을 가가지고 서울의 제 동네는 대댄지였거든요. 근데 이 촌놈들이 세상에 이상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댄지 이랬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서울 촌놈, 서울 깍쟁이, 서울 깍두기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서울 깍두기라고 부른 이유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서울 깍두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드라마가 유행해서 저를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 동네에 가면 그 동네 법을 따라야 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동네 가면 그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건 국룰이에요. 그 동네에 가서 그 신을 섬기는 게 마땅한 처사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함께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나라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당연히 아브라함은 꿈꾸면서 갔는데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무리가 가득한 곳이어야만 했는데 오히려 갈대아 우르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더 어려운 상황을 그는 만났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상황은 6절 후반부가 있어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은 비어 있었어야 돼요. 그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러니 딱 도착했을 때 가나안 백성들은 싹 사라지고 자기가 주인 되는 땅, 아니면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창세기 1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함 하면 딱 기억나는 사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함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요셉. 쉽습니다. 함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노아가 떠오르죠. 예. 그 노아가 생각이 안 나신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교회 20-30년 더 다니셔야 되니까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노아예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담가서 그게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벌거벗고 취한 것을 보고 함이 아버지를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9장 25절인데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26절을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셈족인 아브라함과 가나안은 좋은 사이입니까? 나쁜 사이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참 오늘 난감해지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거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셈과 가나안은 서로 화합하는 하나 되는 형제 사이겠습니까? 아니면 등을 돌린 사이겠습니까? 등을 돌린 사이죠. 그렇죠? 셈의 원수는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원수는 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셈족이 어느 땅에 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셈족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전복시켜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루겠구나라는 소망을 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보면 꼭 어른들이 저 때만 해도 물어봤습니다. 성이 뭐냐? 서씨입니다. 그럼 서씨면은 어디 서씨냐고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디 서씨라고 얘기하면 무슨 파의 몇 대 손인지를 꼭 물어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그런 거 다 들어보신 분, 그런 질문 들어보신 분,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나의 조상인지, 나는 몇 대 손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추억에 떠올랐는데, 예전에 그 시골에 제가 이사 갔을 때 목욕탕을 가요. 목욕탕이 되게 조그맣습니다. 목욕탕은 언제 가죠? 네? 목욕탕은 토요일 날 가죠. 토요일 날 학교 끝나면 아버지가 가자고 그래서 멱살 붙잡고 가는 것이 목욕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목욕탕을 가면 온 동네 할아버지들이 다 모여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피부가요 어마어마하게 하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얗지만 그때는 진짜 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목욕탕에 다 시커먼 사람들만 있는데 허연 사람이 나타나니까 할아버지들이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한테 요구르트 하나를 주시면서 거기다 빨대를 딱 꽂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귀엽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보내시면 좋은데 그 할아버지들이 그 다음부터 뭘 물어보십니까? 성이 뭐냐, 본 적이 어디냐, 너희 조상은 누구냐. 근데 어린 제가 그걸 알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구르트 먹으면서 욕먹고 그럼 다음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다 의논하고 끝내면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이게 중요했다고요. 내가 어느 파냐, 내가 어느 성씨를 갖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당시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등장했어요. 셈족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니 그 현실을 마주한 이 셈족 혈통의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 결코 만만히 볼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 같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를 보고 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침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들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강했다는 거예요. 그 강함은 아브라함 때도 역시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 강한 적들에 휩싸인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가운데 휩싸인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걸 맞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길은 고속도로가 돼야 돼요. 대로가 돼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그의 길을 막으면 안 돼요. 그는 형통해야 돼요. 그는 셈족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만한 셈족 마을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강한 힘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도 압도해야 돼요. 뭔가 드라마틱한 역사들이 이를 따라다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고 왔는데 그의 현실은 영적으로도 암울하며 육적으로도 암울한 상황 속에 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따랐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왔는데
그가 만난 상황은 암울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적들도 싹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완성하고 자손도 많이 낳을 수 있는 편안한 환경 속에 아브라함을 두셔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세겜 땅에 도착하게 하셔서 가나안 사람들과 모래 상수리 나무를 보게 하셨냐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단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꿈꾸는 자들, 하나님의 꿈을 부여받은 자들,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자들을 하나님은 단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장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장통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장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련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마주한 시간들의 대부분은 도망자의 신세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의 전성기인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곳은 광야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단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모습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놀라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요, 정말 놀라운 꿈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들은 단 한 절도 인간 그 누구도 받아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거고요. 결국 자신의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릇을 깨트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릇을 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마음껏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 유일하게 재료로 쓰시는 그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마주하게 하셨습니까? 그를 연단시키기 위하셨음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대하게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청년이 기도한다고 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라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벌리고, 돈은 시간을 요하는 거라 시간을 점점 돈 버는 데 쓰다 보면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 전체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만났던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망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건데 여러분 이 해답을 알고 계십니까? 왜 사업이 성공했을 땐 교회를 안 오고 사업이 망했을 때 교회를 올까요? 예전에 간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유치원 때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교회는 뭐 그렇게 사업이 망한 분들이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업이 망해서 오셨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재기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했죠.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해 주셨죠. 그랬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럼 대박이 나면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돈을 따라갔더니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 따라갔을까요? 하나님 따라갔을까요?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돈 따라가더라고요. 진짜 성공했다고 딱 소문이 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종족을 감추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수단이 중요해져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하는 목적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대한 건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가 정말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땅을 그는 원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상황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누구를 기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도와줄 이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철저히 혼자라는 거예요. 너는 철저히 외로운 자라는 거예요. 너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이유, 너는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자이고 내가 그 비전을 너에게 허락한 자이고 나만 그것을 행할 수 있으니 너는 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축복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아니, 나만 봐라. 나를 주목해라. 다른 것에 주목하지 말아라. 다른 것에 시선 뺏기지 말아라. 나를 바라봐라. 이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꿈을 소유한 자들, 꿈을 가진 자들이 그 광야라는 학교 가운데서 해야 될 확실한 한 가지 일을 뽑자면 그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을 기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들이 나의 소망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들은 나의 소망도 희망도 가능성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으신 얘기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분, 돈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떠한 가능성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 우리 이미 인생을 통해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것들을 찾기를 너무 열망하는 내 모습을 냉정하게 좀 바라보십시오. 내가 정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의사 찾기를 하나님 찾기보다 더하는지,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나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찾기에 뜨거운 자입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찾기에 열심히 있는 자입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찾기를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12장 7절이에요. 12장 7절. 여호와께서 그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뭐라고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니 나를 봐. 그러니 내 안에 거해. 그러니 말씀 붙잡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광야 가운데서 척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줄 거야. 그러니 여러분, 다른 어떤 약속이 필요합니까? 다른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척박함 속에서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척박함 속에 계십니까? 오늘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가능성 속에 헤매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이겁니다. 나만 바라보거라.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래상수리 나무를 보았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한 그 동네를 보았을 때 그는 낙심하고 낙담했을 수도 있어요. 그는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는 마음속에 어려움을 품게 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왜 아브라함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7절 하반절에 있거든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의 의미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겁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죠? 제단을 쌓은 거죠? 네? 신기하죠? 아니 우리가 글을 읽었으면 글을 이해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저도 신기해요. 지금 제가 목사 생활 지금 10년, 전도사까지 지금 10몇 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하나도 안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리가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말씀을 듣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7절을 우리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봐서 어려움에 침몰당할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제단을 쌓은 겁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설사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완성될 것입니다를 믿는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주변에 갑자기 무슨 역사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여전히 상수리 나무는 있고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 가운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언약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 사모합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반응, 이 영적인 반응, 이 영적인 행동,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예배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 하나님이 꿈을 주셨음을 믿는 자녀,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반드시 이뤄내실 걸 믿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불에 탔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들의 예배를 많이 흔들었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예배 정말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기회가 코로나라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는 코로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단을 쌓고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데 지금 감사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감사할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 땅인 줄 알았으면 안 왔겠죠. 아니, 이런 땅인 줄 알았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조차도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단으로 반드시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감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표현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2022년 온 교회가 집중한 일이 있어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를 이어가고 계십니까? 나는 감사할 게 없어서요.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는 게 올해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불안하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의 떨림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감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단을 쌓아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놔요.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은 나를 불평쟁이에서 감사쟁이로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꿈에서 감사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잠시 눈을 부릅뜨시고 내가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감사의 재단을 쌓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저희 아내가 이제 빨래가 이제 밀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빨래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빨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이런 빨래 막 이런 거였는데 그 단어를 빨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아들이 이렇게 빨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희한하죠? 제 가슴이 조막조막한 거예요. 이거 뭐야? 감사야 뭐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라도 입으로 감사를 했더니 빨래가 완성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받기 원하시는 감사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이 상황이 달라지면 감사할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움직이는 자는 상황과 조건을 넘어선 감사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사실 여기가 키포인트 같아요. 8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있는 세겜 땅에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지금 여정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부른다라는 건 뭐냐면 선포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부여받은 자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신뢰 가운데 확고하게 선 자는 하나님을 그 악한 세대 가운데,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 말씀이 진짜 멋지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11장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11장에서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벨탑을 만드는 거였어요.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이 얘기는 뭐냐면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무엇이 목적이 됐냐면 나의 이름을 높이 알리리라, 내 이름을 만방에 떨치리라, 이게 목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적으로 열심히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들,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그 가나안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영적인 역전승입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함몰되는 자가 아니에요. 가나안의 어려움에 함몰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부여받은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람들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아파트의 꿈, 내년에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꿈, 내가 좀 부자가 되는 꿈,
내 말년 노후가 풍요로워지는 꿈,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꿈, 하나님의 일을 향한 꿈, 복음을 향한 꿈, 우리 가정이 진짜 천국이 되고자 하는 꿈, 내 공동체가 살아나는 꿈,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게 마땅히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혹시 지금 꿈을 꾸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나안의 모래상수리 나무 때문에, 또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꿈이 멈췄다면, 먼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꿈이 회복되어지고 꽃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세요. 그리할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됨을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목적된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